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타일러 주고 사랑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마을 원로가 베드로와 시몬과 함께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집 안에는 우리가 겨우 잠잘 수 있을 만한 방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원로의 부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의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 세 손녀들은 나이가 3살에서 11살 사이였다. 세 아이가 자매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3명이 모두 엄마의 외모를 타고났기 때문이었다. 원로의 이름은 일라이어스였는데 아들의 이름도 일라이어스였다. 며느리의 이름은 루스였고 손녀들의 이름은 레베카와 쉐롤 그리고 막내는 엄마의 이름을 따서 루스였다. 자러 가기 전에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마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원로의 아들은 마을이 참으로 평화롭고 좋아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동생들이 마을을 떠나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원로가 아들에게 말했다. 네 동생들은 어머니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고 마을 어디를 가나 어머니가 생각나서 떠나고 싶었던 것일 거야. 네 동생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였고 어머니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네 동생들이 너무 어머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내 말이 옳았던 거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네 동생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너처럼 잘 감당할 수 없었던 거다. 큰아들이 물었다. 제가 어머니를 아우들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너도 어머니를 아우들 못지않게 사랑했지. 네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도 너를 쌍둥이 아우들만큼 사랑했지. 그렇지만 네 아우들은 마치 어른이 될 생각도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항상 보살펴주는 어린아이로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네 아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을 떠나버린 거다.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말이다. 그래도 너는 집에 남아서 이 늙은 아버지를 보살펴주고 있으니 대견한 아들이야. 원로는 사랑스런 눈길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어린 두 손녀는 원로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녀들을 함께 껴안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너는 좋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어서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있어. 레베카야, 너도 이리 오너라. 원로는 자기 무릎 위에 레베카가 앉을 자리를 만들고 나서 레베카에게도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었다. 세 아이에게 차례로 입맞춤을 하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할머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 일라이어스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집집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소.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다 아픔은 한 가지씩 있소. 아픔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아픔이 증오나 원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비록 가족들이 당신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항상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요. 그들이 옳지 않으면 타일러 주되 사랑으로 타일르도록 하시오. 만약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도록 하시오. 가정 안에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느님께도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하오. 부인 루스가 물었다. 그런데요, 제 남편의 동생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요. 잘못이 있다면 어머니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데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는 그들의 사랑을 덜 받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형 역시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동생들이 항상 어머니한테 매달리고 감싸여 있으니 어머니와 같이 있질 못해서 마음 아팠던 것도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자기만 가지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 아이들은 마음이 약간 혼동되어 있을 뿐이지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엄격했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원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인생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인생은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지혜를 얻게 된 것을 보고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어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온실 속에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쌍둥이 두 아들한테는 그것이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들 일라이어스가 물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을 아주 기쁘게 해줄 그런 방법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는 사제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부하고 있는 쌍둥이 동생들을 보면서 대답했다. 세 아이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 루스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침대로 가서 자야지. 손님들께 밤 인사를 드리고 가거라. 아이들은 나를 쳐다보며 졸려온 눈을 하고 함께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거라. 내가 웃음을 지어 보이자 막내가 팔을 벌리고 와서 나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을 보고 나머지 두 아이도 똑같이 했다. 잠자기 전엔 꼭 기도하거라. 그리고 너희 천사들에게 보호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은 내게 약속을 하고는 자기들 방으로 자러 갔다.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 루스가 말했다. 무엇을 말이오? 베드로가 물었다. 낯선 사람에게 입맞춤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루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친구니까요. 나는 앞에 있는 그 가족을 둘러보며 말하니 원로가 말했다. 네,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럼요. 친구이고 말고요. 우리는 한동안 앉아서 그 가족의 이야기와 가정의 주춧돌을 처음에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으로 세운 주춧돌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을 것이고 사랑이 없이 세운 주춧돌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모든 가정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자고 했다.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슬픔이 밀려왔다.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헤어져 지내는 가족들, 괴로움을 겪는 마음들, 자식이 없는 가족들,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가족들, 거만스런 가족들, 자신의 살과 피인 자식들을 죽이는 가족들, 노인들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가족들, 병들었거나 비정상인 자식이 태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유흥만 찾으면서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가족들,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린 가족들, 몇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모여 살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가족들, 가족이라고 전혀 부를 수 없는 가족들, 이렇게 상처받은 가족들만 생각하다가 하느님께 진실되고 서로에게 진실한 가족들을 생각했다. 그런 가족은 결코 죽지 않을 가족이다. 잠결 속에서 나는 어머니 마리아와 나의 보호자 양부 요셉을 생각했다. 그들은 가족이란 어떤 것이어야 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성가정의 본보기였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다음날 눈을 뜨니 막내 루스가 내 곁에 와서 자고 있었다. 루스의 머리가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었는데 루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에 집안이 소란해지더니 루스의 두 언니가 와서 한 명은 내 위에 앉고 또 한 명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루스는 깨어났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누워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나의 배 위에 앉아있던 쉐럴이 말했다. 그래요,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두 팔로 내 목을 안고 말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루스가 세민한 듯이 말했다.
말했다. 우린 모두 사랑해요. 순결하고 천진난만한 사랑 속에 묻혀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흐뭇한 순간이었다. 베드로가 깨어나서 아버지 같은 어투로 말했다. 너희들 주님을 못 일어나게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실 거야. 시몬이 나를 끌어안고 있는 아이를 안아 올려서 내 무릎 옆에 앉히고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루스도 일으켜 앉혔다. 여기에 너는 나와 함께 앉자. 나는 레베카를 내 무릎 위에 앉게 해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천국에 세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영혼을 맡기시면서 잘 지켜봐 주라고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기들이 맡을 영혼을 하느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성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단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첫 번째 천사를 부르시더니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맡기시면서 잘 보살펴 주라고 하셨어. 천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워하며 그 사랑스러운 아기 곁에서 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랐단다. 그 천사는 여자 아기를 다른 두 천사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행복에 겨워했지. 세 천사들은 모두 아기가 참 이쁘다고 했어. 그리고 두 천사들도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단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부르시고 예쁜 여자 아기를 주시며 돌보아 주라고 하셨어. 그 아기는 첫 아기의 여동생이었지.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아기에게 갔더니 첫 번째 천사가 그 아기의 언니와 함께 와 있었어. 두 천사는 자기가 맡은 아기 둘을 데리고 세 번째 천사에게 갔어. 세 천사들은 두 아기가 참 아름답다고 했어.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렸단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세 번째 천사를 부르시더니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주시며 지켜주고 보살펴 주라고 하셨어. 천사가 그 여자 아기에게 가보니 처음 두 아기의 동생이었고 처음 두 천사도 가족과 함께 거기 있었단다. 세 천사들은 아름다운 세 자매를 보살피며 지켰어.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랑스러운 새 창조물을 지켜보는 순간순간이 새 천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지. 천사들은 낮에는 아이들 곁에 있고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잘 때는 아이들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지켜주었어. 천사들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기뻐하고 아이들 곁에서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기만 했지. 아이들이 기도할 때는 천사들도 같이 하느님을 찬미했고 아이들이 기도로 총하는 것을 하느님께 전달해 드렸어. 아이들이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단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은 아주 기뻐했고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거나 청하지도 않았어. 그저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단다. 천사들은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것이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한 낯선 사람이 아이들에게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아이들은 그 말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듬뿍 주셨고 천사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천사들은 아이들을 돌봐준 보상을 받은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아이들이 기도한 것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주셨던 거야. 아이들은 매일 천사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천사들도 매일매일 기쁨의 보상을 받게 되었단다. 우리도 어젯밤에 천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큰 언니 레베카의 말에 동생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사들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니까 날마다 천사를 위해서 기도드려라. 막내 루스가 손가락을 물고 말했다. 나는 내 천사를 봤어요. 내 천사는 아주 크고 참 좋은 천사예요. 그래? 네 천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해라. 심각한 얼굴로 세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잊지 않겠어요. 그때 아이들의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얘들아, 어서 가서 세수해야지.
아우, 선생님, 애들이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게 하다니요. 아이들과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면서 새 천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세수하러 나가는 아이들을 따라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천사 말씀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베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천사를 잊어버리고 있단다. 하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다른 많은 선물들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말이다. 천사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해주고 오직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어. 나는 잊기 쉬운 교훈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었다. 엄마 루스가 말했다. 그래요. 저도 제 천사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매일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기뻐할 거요. 나는 그녀의 천사가 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누가 잘못을 해도 항상 사랑으로 기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